아멘. 제가 포인터를 달라고 했는데 좀 용재 형제가 바쁘죠. 왜 바쁘냐면 원래 제가 PPT로 주었었는데 오늘은 구글 슬라이드로 주어서 동영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다 짜놨는데 다른 데로 하나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용재 형제가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파워포인트를 다 작성을 해서 그걸로 다 준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요런 제가 뭔가를 더 주면 그게 이제 약간의 저걸 일으키더라고요. 하는 동안에 잠깐 나누면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지난주 참 역사적인 한 주였죠. 우리 역사에 그리고 세계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작년부터 사실 좀 바빴어요. 작년부터 그 회사에서 그 부사장님께 그 명을 받아서 팀을 하나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재작년에 받아서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재작년 6월에 받아서 작년 6월에 팀을 이제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시팀으로. 그랬었는데 1년 정도 할 계획이었고 그 한 6개월 정도 하는 동안에 이게 국내에서 처음 있는 팀이에요. 그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 않는 그런 팀이고 그런 팀을 하게 돼서 이제 해외에도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느라고 출장도 작년에 한 4-5번 또 나갔다 왔어야 됐었고 되게 쉽지 않은 한 해를 또 보내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출장에 가 있는데 그 에어 캐나다에 이제 벤치마킹을 하러 토론토 공항에 도착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11월 27일이었는데 29일에 저희 합병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 임시팀을 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전화를 경영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희가 합병을 하는데 주요 주제가 그 사고 예방, 안전한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그걸로 당신이 있는 팀이 여러 가지 그 성과를 내고 있으니 그 팀을 바로 팀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급하게 또 팀으로 하게 되는 일이 또 벌어져서 그 팀을 새로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그 안에 그 결제 구조, 그 다음 팀이 할 일 이런 거를 전부 새로 만드는 일이 한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일만 만드는데 행정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회사에서 없는 일이 만들어지니까 그 일을 작년에 2번 했습니다. 임시팀을 만들 때 1번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팀장이 되었죠. 그 팀의 팀장이 되어서 올해도 또 후반기에 또 여러 번 또 다른 항공사들하고도 하고 그 컨퍼런스 가서 되게 바쁠 것으로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실은 지난 12월부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많이 그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알고는 있고 근데 마음은 있는데 지금 제 일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 정말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될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거기에도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어제도 이제 비행을 갔다 왔고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상념들을 좀 내려놓고 좀 잠을 좀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지난주에 또 바빴던 게 지난주에 이제 저희 또 회사의 승진 그다음에 그 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저랑은 뭐 상관이 없지만 저희 부서원들 뭐 승진하고 그러니까 전체 부서에서 또 사람들이 승진하고 하면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온 거는 한 7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비행도 하면서 사무실도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승진 발표가 있는 날, 사람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사람들이 막 나갈 수 있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텐데, 그냥 나가고 그냥 반차 내버리고, 뭐, 휴가 내버리고, 며칠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또 클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그 일이 펼쳐져서 지난주는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또 위로해야 됐고, 누군가를 또 축하해야 됐고, 이런 것들도 같이 겹쳤어서, 그 와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처음에 시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만 가지고 인사이트를 받고 나누고 한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막 하고 싶다. 그런 갈등들이 좀 들어오면서 그 처음에 말씀을 보다가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가? 나중에는 이제 막 믹스가 됐어요. 제 속에서. 그런데다가 제가 요즘 MBTI가 변했습니다. 원래 제가 ESTJ예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리더 스타일인데 불도저 뭐 이런 거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ENFJ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해보면 자꾸 사람들의 감정이 느껴져서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도 저희 팀원들도 그래서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 앞에서도 요즘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그 시선을 보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되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었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또 앞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도 이제 계속 때때로 하지만 요즘 정말 앞에 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뭔가 좀 버벅거리거나 그렇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 지난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교회를 가지고 주제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본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무선 형제랑 짠 것도 아닌데 무선 형제가 본 저 말씀이 이 말씀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셨다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광야에 나갔다고 하셨죠. 그래서 40일간 시간을 보내신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계속 전하면서 명성이 막 커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회당에서 딱 아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형제가 그 무선 형제가 읽은 그 말씀이 제가 그러면서 무선 형제의 반응을 한다는 게 아까 못했네요. 그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하고 마찰을 빚습니다. 예수님이. 갈등이 생기고 나사렛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시게 돼요. 나사렛과 갈릴리 뭐 다 비슷한 지방 아니야. 갈릴리 지방. 일단 재봤더니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사렛이란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호수 주변을 돌면서 아까 무선 형제가 읽었던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회당에서. 잠깐 아까 무선 형제 반응을 드리자면 무선 형제 정말 놀라운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흔하게 보고 있어서 그냥 그리고 너무 많이 나누는 것 같아서 저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무선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까 성찬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일로 가게 된 계기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선 형제가 지금 ESG
요것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것으로 가게 된 계기가 다 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18년, 19년 그때 꿈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무선 형제와.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지금 세례받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대학교 캠퍼스에 가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구상을 같이 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면서 무선 형제가 디스플레이 박사인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ESG 지금 열심히 하면서 막 지금 해외 막 국내 이런 큰 기관들과 국회, 정부 이런 것들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굉장히 큰 영광을 막 받으면서 큰 일을 했다 하면서 막 나누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우리에게 와서 소박하게 저희 앞에서 같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나누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시작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아까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로 회당에 가시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까 첫 번째 사건이 아까 그 놀라운 말씀을 읽었던 사건이고 그 두 번째 말씀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 사건이 벌어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참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을 보다가 꽂힌 부분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보시면서 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거를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이 장면에 나는 이게 좀 이게 좀 이상하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어서 이 말씀도 되게 오랫동안 봐와서 잘 모릅니다. 발견을 잘 못해요. 칭찬을 하면 쫓아내. 그냥 예, 상진 형님. 예. 제가 꽂힌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은 주로 어디에 있죠? 귀신 물가 좋아한다고. 그 물가에 주로 있잖아요. 아니면 산. 그래서 요 안에 보면 귀신 주로 쫓는 장소가 회당이 아니고, 회당은 저기 아픈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고, 주로 저기 바깥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우리 주일날 예배 오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같이 온 거예요.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어차피 저기 결론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뭔가 저기 안 좋은 일을 당하죠, 귀신으로선. 그 사람에겐 좋은 일이지만 귀신에게서는 비명행사 같은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포인트를 보면서 왜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거기 있는가? 그곳이 어딥니까? 회당에서 뭘 하는 곳이죠? 거기 예배 드리는 데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 드리러 왔나요? 그죠? 그곳이 무슨 물가에 있는 정자도 아니고 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곳이고 거기서 안식일에 혹시 유대인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회당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20, 30년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뭘 했을까요? 찬양했겠죠. 우리가 하는 그거 다 거기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원래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그 저녁까지예요. 안식일이. 그때부터 이제 하루를 준비하면서 율법에 나온 그 일을 하지 않는 그리고 불을 떼는 것도 일이니까 음식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 그 이제 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곳이 회당입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굳이 찾아서 여기 다른 곳도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곳에 찾아서 왔다. 그곳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것에 꽂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믿음으로입니다. 대강 느끼실 겁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라고 했는가? 사실 보시면 첫 번째 주제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나 더 같이 써놓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말씀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3장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분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 왜 거기 있었는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 봐요. 그 회당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분명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민정자매는 무조건 알고 있고 구약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아신 혜란 자매님. 아 죄송. 모르신다고 그러나. 그게
저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남유다, 뭐 북이스라엘, 뭐 이런 망하고 예언됐던 그대로 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페르시아, 뭐 느부갓네살, 막 이런 쭉 나오는 에스라, 뭐 왕비 이런 에스더 막 나오는 그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는 이제 보니까 우리가 왜 끌려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너무 명백해. 왜?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거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끌려갔어요. 이제 뭘 할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법을 굉장히 강화시키겠죠. 그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그곳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일 장소가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엔 뭐 산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몇백 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당 예배 그리고 성전에 매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성전 예배가 아닌 이 회당에서 이렇게 같이 모이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이것들이 처음에 굉장히 진심으로 그 안에서 정말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그런 거 맨날 선포하셨겠죠. 그 율법학자들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강화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제가 아까 그 귀신에 주목한 이유는 그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시니까 제가 폄하할 수는 없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처음에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로 가다가 이 시점에 예수님이 왜 오셨죠? 회당 예배 이렇게 잘 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시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가서 율법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는 이 큰 증거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그렇게 잡혀가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경고가 나왔고 그대로 했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잘 찾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 오랜 시간을 내려오면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어느샌가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편안하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었겠다. 저는 이 귀신이 왜 여기 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다 우연히 들렸다. 오늘 다른 데 지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왔다. 또 한 가지는 원래 나오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귀신이 들린 상태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 안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다. 그런데 두 가지 다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안에는 없다. 이 귀신에게는. 만약에 그곳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 귀신이 여기에 올까요? 올 수 없습니다. 그곳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곳이 되었다면 귀신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놀랍게 시작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예배가 이 모임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그럼 왜 이런 곳이 되었을까? 왜? 오히려 좋은 일이 펼쳐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을 계속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바알세불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어떤 좋은 것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얘기하시죠. 어떻게 바알세불이 같은 귀신이 자기 편을 내쫓겠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사실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확신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제 생각이 들어가고. 찾아보았습니다. 율법학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왜 여기서는 어떤 회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말씀이 도대체 전해지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펼쳐지는가?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은 선대의 그 말씀들이 어느 그 스승이 유명한 랍비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가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듣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도 해석을 들어야 되는 그 구약의 그런 그 모세 오경을 주로 했겠지만 그들을 이 율법학자를 통해서 전해 들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한다면 제가 만약 율법학자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그게 다 맞는 줄 아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직접 찾기가 굉장히 힘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겠죠. 가스라이팅 너무 쉽죠. 왜냐하면 몇백 년이 흘러온 동안 그들은 상류층 또는 사회 지도층이 됩니다. 재정일치 사회에 정치랑 이런 것들이 같이 거의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공동체였고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여러 가지 또 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율법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런 속에서 누군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르침들을 좀 쫓아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다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 장은, 23장은 전부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율법학자 바리새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이들에게 하십니다. 제가 그 중에서 4절, 4절만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왜 귀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어디 가는 거죠? 무덤에 삽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으니까 귀신에겐 편안한 장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야 될 자리에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야 됐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이 선택을 받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었고,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깨끗하지 않는 그런 접시처럼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에? 이들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 때문입니까? 저는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전사에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소통, 그리고 그 일을 워크로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일을 분담하고 그리고 상황을 인식을 높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안전을 할 때 처음에 주목한 것은 예전에는 사람들의 개인의 실수를 예방하면 그것이 안전이 높아지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데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구나. 개인은 언제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보니까 나중에 요즘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경영자들을 가장 먼저 교육해야 된다. 그들이 바뀌어야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회당,
그리고 이 예배가, 당시의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많은 책임은 물론 이 인도자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책임은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그것을 봐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저들에게 위임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해석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이 상황을 같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시작한 그곳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셨으면 이곳은 더 이상 예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저는 계속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그 회당에 계속해서 출석을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왜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왔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완전히 미친 게 아니라 우리도 한편에서 우리의 죄성이 있죠. 그 죄성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다시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당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때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곳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결국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기까지 가지게 됐죠.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나눈 무선 형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까지 이어져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이 전해지게 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바꾸는가? 저는 그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는 역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세례판이 아니면 뭐 다른 많은 교단들이 영멸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곳들이 얼마나 많은가. 도대체 처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가고 그 본질들은 어디 가고 지금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최근에 한국의 실정은 그 현실을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라본 모습은 법원을 침탈하는 전도사나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선동을 했던 그 사람이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학살을 지원했던 그런 곳이 교회였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현대 지금 이 모습은 적어도 크리스찬이 아무리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약탈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이 아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교회가 저런 곳이라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저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저 사람들도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싶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귀신이 고침받은 사람은 저 하나이겠지만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왜 잘못되는가? 교회가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 더 이상 이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호 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걸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용이와 또 예원이를 통해서 성찬을 하고 있는 무선이를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모습에서 저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있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예배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삶의 한 명 한 명을 지난주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친구들은 자신의 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던을 받았던,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던,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었지만 결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점. 예수님을 만났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느끼고 이 안에,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조금씩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가 왜 그런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때 주로 집단 의사결정에
그 위험에 대해서 할 때 주로 쓰고 있는 비디오입니다. 이 영상은. 네. 소리가 날까요? 이 실험은 여러분 사실은 다 아는 실험입니다.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칠판에 너무나 뻔한 길이가 다른 선을 A, B, C, D 보여주고 1, 2, 3, 4 보여주고 나머지 7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틀린 답을 가리킵니다. 저게 답이라고. 그런데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일곱 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A, B, C의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가요? 피식 운동군요. 그런데 답이 뭡니까? B죠.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여러분이 답할 차례라고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한번 보시죠.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게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틀렸습니다.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편안해졌습니다.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닐까 생각하다가 저는 혼자 시대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그냥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정상들 저는 비정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들과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그곳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첫날은 잘 맞춥니다. 둘째 날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가진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르죠. MBTI가 ESTJ인 분들, 아니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그걸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는 모두 다 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소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곳도 언젠가 다시 또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내 혼자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나 혼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저곳에 나아갑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그곳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공명서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수백 년에 끌려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회당이나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만들고 굉장히 강화시키고 율법을 만들고 그거를 해석하고 많은 일들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짠하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예수님이 떠나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도가 또 떠났을 때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변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셔서 바로 남겨진 그 다음의 교회입니다. 몇십 년이 안 지난 교회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가서 만들었던 그 교회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 예수님 말씀에서 드리프트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로 남기신 말씀들은 우리 같은 그 당시에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고 해석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대부분 비유를 제외하고. 여러분 주중예배 때 김용성 형제가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라라고 했죠. 저는 신약의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곳에는 현재는 성경이 발간되지는 않았었던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주중에 이 앞에서 나오는 나눠주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다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본질을 잊어가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자신의 본질들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이곳에 새롭게 하겠다고 36년, 7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딱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금 이 전서에 나오는 그 교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까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들이 군림하던 그런 곳으로
그런 종교 집단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성경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까? 신약 성경이 어렵습니까? 대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더라도 너무나 심플합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왜요? 그 앞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믿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귀신을 내쫓임을 당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단순한 본인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제가 제 삶에 가져갔을 때 제 삶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는 제가 결혼을 한 것이고요. 그 기적 중에 하나는 제가 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저런 결혼 생활을 사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주변에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러한 결혼 생활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잘못되는 경우는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저를 도와주었던 형제의 결혼 생활이 제 신혼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싸우는 걸 보면서 더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 제가 희망을 찾았습니다. 다시. 왜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화해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을 깎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교회에서 희망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고 믿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곳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결혼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믿음의 아이인 제 아이까지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워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빛을 비추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소금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2000년여간 많은 교회들이 명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많은 공동체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금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오늘 보았던 2000년 전의 그 회당,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된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쓰러져간 그러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예수님 안에 바른 교회로 만들 것이고, 누가 씹어서 건네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전해주신 저 말씀, 저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소금이 될 것이고 각자 빛이 되는 그 교회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게 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 단순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다시 말씀의 뜻으로, 정말 말씀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일상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